팔복으로 가는 인생,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 키워달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슬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애통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용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팔복은 외적인 복이 아니고 내적인 복입니다. 내면의 복이 외면의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가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변화가 사회의 구조를 바꾸놓고 나라를 바꾸는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팔복의 정신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여러분, 목마르다는 건 이해가 하죠. 목마르다. 여러분, 목이 말아서 내가 갈증이 겪여요.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괜찮지만은 물을 안 먹으면은 갈증이 나옵니다. 탈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살 수 있어도 물을 안 먹고 3일 동안 견디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물을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물이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의가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에 의가 목마르다는 것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합시다. 의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의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있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을 낚은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예가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목마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된 자가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까?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잖아요. 99가지 계단이 있다면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가고 하지 여러분 한 계단에서 99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갑자기 막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해서 믿음을 가진 지 정말 꽤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를 알고 믿음의 신앙의 정신을 알고 믿음의 그 단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믿음이 정말 이제 태어난 정말 아이와 같은 어린 신자에게 당신 나처럼 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무리한 거예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야 뛰어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자가 오고 어린아이 그 정말 그 성도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케어해 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섬세하게 정말 우리가 돌아봐 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요람에 있어야 할 시간이 있는 거죠. 젖 먹여야 할 시간이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자라서 정말 기어다니고 또 일어서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라.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관점이 뭐예요? 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금방 태어난 아이다. 이제는 정말 자라야 할 그런 영혼이다. 그러면 네가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됐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돌볼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사람이야. 너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각인 거죠. 성령의 생각인 거죠. 너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너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왜 이기주의야? 하나님 왔으면서 왜 너만 바라봐?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개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서 내 신앙도 자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내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정말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제가 돌보고 그럴 때 목사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주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야 너 정말 성숙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대한 목마름 바로 성숙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경건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마름은 복음 전파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날고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 거룩한 영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면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마음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여러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복을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정말 가시밭길도 가고 정말 벼랑 끝에까지 가시고 정말 수모를 당하시고 정말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정말 그 수모를 겪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또한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너도 가서 전하라. 너도 예수를 전하라.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라. 할렐루야. 이 목마름으로 내가 무장될 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뭐 좀 해야 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 이게 내 평생 소원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전해라 하는 거죠. 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 긍휼히 여겨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긍휼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뭐겠어요? 자비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함을 받았어서 내가 이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요 내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가득 찬 거예요. 이미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정말 빈손으로 밧단아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두 때나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가서 정말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고생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앞에 굽신거리면서 정말 그 쌀 좀 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요셉이 원수를 갚을 때가 이때구나. 그리고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은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은 정말 존경받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정착하여 살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긍휼히 여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많이 받았기에 나도 긍휼함을 줘야지. 그래. 내가 원수 갚아야지. 저거 이제 걸리고만 봐.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 사람은 뭐예요? 못 받았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줘. 나도 그렇게 갚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계속 놀다가 이제는 어느 회사든 취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회사에 모집 광고를 보고는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 보러 가는데 가다가 그 앞에 그 한 여인이 자동차를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대 앞밑에 막 타이어를 가려고 하는데 뭐 낑낑대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서 막 줍니다. 그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교체하고 이제 그 회사로 달려갔는데 이미 마감 시간이 끝난 거예요. 면접 이제는 시간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오다가 일이 있어가지고는 불가피하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서려고 하니까 옆에서 젊은이를 툭 치는 그런 아줌마가 있었어요. 여보게. 그래서 보니까 그 길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었어요.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게. 보니까 그 여인은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거죠. 지금 불쌍히 여기서 궁유를 베풀었더니 긍휼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니까 뭐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긍휼함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8절 시작. 마음이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죠. 씻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복잡하게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6일 동안 또한 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심과 나의 잘못된 것을 주여 씻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뭐가 정말 잘못된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완악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청결한 눈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할 때 주님이 정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기부의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33세에 백만장을 가지고 43세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때에 세계의 부자가 되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5세 때에 불치에 병에 걸려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검짐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다가 로비에 걸린 액자의 그 글을 보았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만을 위해서 애썼지 쓰려고 애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병원비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일 성수하라, 11조 생활하라, 주의 종을 대접하라, 선행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성공한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그때부터 정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지어주고 대학을 설립해주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기부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정말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광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막 금이 나온다고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위기에 몰렸어요. 그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일도 하고 11조 생활도 했는데 왜 이 회사가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조금 더 팔아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계속 팔아 더 파라고 했는데 거기 파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금은 안 나오고 거기서 석유가 터져나와서 석유업자로 바꿔졌어요. 금광업자가 석유업자로 바꿔졌어. 정말 록펠러는 이렇게 그 자서전에서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그는 정말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55세 때에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병이 치료되고 98세까지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이란 말은 평강, 평화 똑같은 말인데 에이레네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평화라는 말이 400회나 나왔습니다. 에이레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대인관계 속에서 평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셨기에 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평을 받았기에 내가 평화를 받았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주님이 맡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갈 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평화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있는 거고 여러분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많이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피스, 정말 샬롬, 여러분 평화를 전해줘야 돼요. 이 평화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평화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군치 못함이 아니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깨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린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게 돼.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아야 일이 잘돼야 여러분 생활이 마음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될 때 내 삶이 잘되고 내 인생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순서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 평화가 내게 있다면 나도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주님의 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로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인을 또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의 근본적인 의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둘째, 고난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야죠. 그런데 세상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도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또 선지자들 정말 고난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 또 12제자 고난당하다가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는 아니, 고난 당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막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도 이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이상이 큼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박해받는 거나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허사지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갚아주리라. 내가 주님 나라에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당해. 정말 선교해.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거 책임져 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주님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분들 중에 많이 있는데 잔 헤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남아줄 것을 제안받았지만은 뿌리치고 한국에 와서 광해원을 맡아서 5년 동안이나 섬기다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잔 헤론은 세상 출세를 정말 뿌리치고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의 의료 낙후된 그러한 의료에 위해서 큰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정말 살린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외치면서 유언 남기고 죽었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한국을 사랑하여 선교사로 왔다가 바다에 빠진 소녀를 구하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도 없습니다. 시신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이 내 위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천국 가게 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받기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여러분 바로 여기인 거죠.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안 될 때에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실 때는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정말 큰 복을 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충성할 때 주님이 능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의회를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목마름, 성화에 대한 목마름, 또한 전도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의회에 대한 목마름, 또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발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져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성숙하게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반석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